할렐루야. 성동 목장 헌신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성령의 은혜 받기를 고린도 전서 4장에서 함께 구하겠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평화를 빕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아멘. 성동 목장의 거리가 꽤 먼데요. 식사도 안 하시고 오셨을 우리 두 분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조금 후에 성동 목장 얼굴들이 어떻게 됐는지 기도할 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40 목장이나 되어서 수요일 날은 얼굴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아니어서 아주 좋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주일날만큼이라도 이름표를 좀 달고 다니면 저분은 얼굴은 이건데 이름을 모르니 물어보면 좀 창피하고 내 이름도 모르나 하고,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는데 옆 사람도 모를 때는 난감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앞으로 그런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이제 이름을 서로 아는데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가 더욱 믿음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후 5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에베소,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우리 소아시아 일곱국기 교회 중에 하나가 있는 곳에서 바울이 목회할 때 써서 보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좋은 소식도 들려왔는데 문제가 있다는 소식도 들려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써보냈는데요. 고린도전서가 아주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12장에서는 우선 은사에 대해서 암송을 하고요. 성령의 은사.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아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놨고, 14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언,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 어떤 뜻인지 알려주시고, 15장에서는 그 유명한 부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은혜가 많은 곳에 이제 죄인들도 섞여 있다 하는 말이 실감 나는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우리 신도에 우리 각자가 여러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는 고린도전서에서 그 답과 그리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마디로 4장을 축약한다면 맡은 이들에게 구할 것입니다. 맡은 이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는 구절인데요. 충성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새 번역에서는 충실함으로 나와 있습니다. 충성되게 하소서, 충실하게 하소서.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이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기가 기도와 말씀이죠. 기도와 말씀에 충성하고 충실한 것,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충실하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남아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의 핵심인 사랑과 전도, 기도와 말씀을 충실히 감당한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고 반드시 전도하게 되는데, 사랑과 전도를 기도와 말씀의 열매인 이 일에 충성하게 될 때에 문제는 이 일을 통해서 사랑하고 전도할 때 오히려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믿는 가정이죠? 가정에 여러 어려움이 있으면 고린도 전서 가족들끼리 함께 읽으면 읽는 것 자체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직접 같이 읽어봅니다.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신비를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충실이니라. 괄호 안에 있는 건 제가 세 번역으로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 놨습니다. 세 번역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해놔서 전도할 때 굉장히 이런 용어를 쓰면 더 좋아합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혼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기도할 때는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데요. 교회 처음 온 사람은 저게 뭔 소리요 하고 교회를 뛰쳐나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방언을 하나님도 알아들으시고 옆에 새신자도 알아듣는 말로 바로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방언 기도도 은혜롭고,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듣는 기도도 은혜롭고,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거든요. 찬송도 노래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각양 방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방식이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방언을 사랑의 말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싶습니다. 충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게 방언의 모든 내용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충성과 충실이 요구된다고 그랬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정체성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신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일꾼이다. 누구의 일꾼이요? 성동의 일꾼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네,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저도 성도님 모두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분 교회 당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 모두 성직입니다. 목자님도 성직이고 주목님도 성직이고, 그리고 또 장로님도 성직이고 신도회장도 성직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의 비밀, 즉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하는 말을 비밀이라고 하죠. 네,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때 예수님도 말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아들을 준비가 있을 때 말을 하여라 하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요약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비밀은 이렇게 덮어놓은 것을 들춰낸다 이런 뜻이잖아요. 계시를 드러낸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인데,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성자 예수님으로 그렇게 오신 것을 우리가 비밀 중에 비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뿐이다. 세 가지 뜻이 있죠. 바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를 품을 수 있는 용서의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세우는 하나님의 예언자다.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예언자가 되어주셔서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나도 바로 오늘 평화의 왕을 따라서 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용서, 그 큰 이 우주 같은 용서를 나도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지금 숨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있는 그대로 심판을 하셨다면 오늘 여기에 이렇게 제대로 숨쉬고 있을 사람이 몇 사람일까요? 오늘 계명의 한 대로, 계명에 쓰여진 대로 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이 회초리를 딱 드시고 쫓아다니면서 많이 회초리를 드셨다면 우리 종아리가 얼마나 온전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온갖 싸움과 다툼과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의 왕이십니다. 화해의 왕이십니다. 화목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오는 이들에게 화해와 평화와 화목의 일꾼이 되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두 번째 용서의 대제사장이라는 뜻에서 우리에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배려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목자님들이 세워졌습니다. 목자도 대제사장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비, 그리고 부활의 신비 속에 바로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제사장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죄사함이거든요. 죄사함은 다른 말로 용서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돌아가실 때 아주 축복의 말씀만 하고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천국에서 다시 보자, 너희들 만나서 참 내가 행복했다, 천국에서 다시 보자 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는데요. 어떤 인간은 다시는 만나지 마라, 내가 유언한다 하고 유언하는 분도 봤어요. 우리 친척 중에. 그런 분은 얼마나 한이 맺히면 유언할 때 내 한을 꼭 풀어다오 하고 그렇게 눈을 감으실까요? 이렇게 괴로워하는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 그 열매는 바로 용서와 이해의 은혜다 하고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자라는 역할은 세워주는 일입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일, 이게 예언자의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마침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남을 쓰러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워주는 사람이 됩니다. 남을 무력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일으켜주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낙담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7전8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언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도님이 그래서 집안의 보배입니다. 성도님이 오늘 예언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이 바로 비밀 중에 비밀이다, 이 말을 고백하면 우리 가정이 그런 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일까요? 딱 2가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충성과 충실함입니다.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께 충실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충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권사님이 계세요. 제가 권사님 만날 때마다 유머를 합니다. 성경에 이 이름이 많이 나와서 제가 권사님 없을 때도 권사님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그러면 빙긋이 웃으세요. 네, 그분의 성함은 이씨입니다. 어떻게 저하고 똑같아요. 이충실 권사님. 충성이라고 바꾸셔도 좋아요. 제가 이름을 그렇게 유머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래서 이 비밀이 하나님의 신비이고 나에게는 충성과 충실함이 요구되니 나의 목숨이 아깝지 않다 해서 40대 초반에 저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처럼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자주 인용한 3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가장 고귀한 직업은 없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가장 고상한 직업은 없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가장 귀한 일이 이 세상에는 없다 하고 그렇게 자주 설교했습니다. 2번째는 청소부도, 만일 성도님 중에 청소부가 계시다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리고 베토벤이 교향곡을 쓰는 것처럼 나는 지금 교향곡을 쓰고 있다. 나는 지금 미켈란젤로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청소 하나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고 있는 일이다.
어찌 청소부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예술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주셔서 우리 목회자만 성직자가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세상의 성직자입니다. 세상 한복판의 성직자입니다. 믿지 않는 분이 한 분만 계셔도 가정의 성직자이고, 그리고 공무원이 계시는데 또 공무원 세계에서의 성직자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도록 이렇게 나의 섬김을 사람이 몰라줄 때에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청소를 해도 야, 우리 교회 누가 알아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셔서 예술품으로 미켈란젤로의 예술, 베토벤의 예술 못지않게 좋은 하나님의 향기로 만들어 주신다고 그렇게 아주 큰 소리로 외치며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가 지금까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기념교회 가봤더니 벽면에 써 있더라고요. 다섯 번째 기도 제목 삼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것, 청지기의 태도입니다. 비밀은 신비입니다. 신비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다 해서 우리는 비밀이라는 말을 신비라는 말로 고쳐서 부르기도 합니다. 청지기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왜 청지기라고 부를까요? 바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주님의 것이다. 내 호흡도, 내 사지백체도, 내 가족도, 내 부모님도, 내 직분도 모두 주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주신 것이다. 이게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전 세계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암송하는 나라 성도들이 어디일까요? 중국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하교회에서 중국의 정부의 입맛에 맞게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거의 중국에 있는 분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아주 핍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성경을 언제나 또 볼 수 있을까 하고 성경을 통째로 외웁니다. 조금 전에 말했다는 은사에 대한 고린도전서 12장, 사랑에 대한 고린도전서 13장, 방언에 대한 고린도전서 14장, 부활에 대한 고린도전서 15장, 혹은 팔복에 대한 마태복음 5장 등등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구절부터 중국 교회는 외우지 않은 분들이 없더라고요. 예배 시간이 내가 한번 중국에 갔을 때 2시간 반이 보통이었습니다. 찬송을 하면 보통이 30분, 설교를 하면 1시간이 보통. 그래서 도전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오래 예배를 드립니까? 다시 예배 드릴 수 있을 날이 언제 올지 몰라서 한번 우리가 예배 드리면 충분히 찬송하고 충분히 말씀 듣고 충분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2시간 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더라고요. 우리 옛날 선조들 부흥회 할 때 2시간 반씩 했습니다. 제가 중등부 고등부 때 그때에도 부흥회 한번 하면요 2시간 가까이 갈 때가 있었어요. 2시간 반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중국 교회 대단하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충성하고 충실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구할 것이 바로 충성과 충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중시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과정의 충성과 충실을 더 중하게 보실까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보다 우리가 얻은 여러 열매보다도 얼마나 맡겨진 직분에 충성했느냐, 충실했느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열매 맺게 하는 게 아니에요. 햇빛이 없이 어떻게 농산물이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리고 나 혼자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씨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들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 즉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충실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알맞은 시간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놓고 평가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잣대를 대고 하기에 앞서서 나는 얼마나 충성하나, 나는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기도문 전에 스크린 7을 띄우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지금 방송실 저하고 소통이 조금 덜 되네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는 복음을 맡은 일꾼입니다. 두 가지가 충성된 사람, 그리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사도신경 같은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의 일꾼, 나는 복음을 맡은 일꾼. 복음의 핵심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평화의 왕,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용서의 길을 걷게 하시는 용서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나를 세우시고 다른 사람도 세우게 하시는 나의 예언자. 이 세 가지가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나의 충성, 충실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과 저를 이 수요일 밤 고단한 저녁에도 하루 일과 후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것을 찬송 높이 올려드리고 그 일꾼으로서 우리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충성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